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합당하게 섬기지 못했고 세상에서 자녀로 살아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주여,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의 갈려진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도록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후회 없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무사히 고향을 찾으며 온 가족이 만나 송편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보면 어느 곳도 평안한 나라와 민족이 없을 정도로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각종 환란으로 지구촌의 많은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당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비아와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와 튀르키예, 그리고 584일째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군부의 쿠데타와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백성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속히 평화와 정의와 안정,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북아에서는 북중러와 한중일이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하며 평화롭게 민족 공영의 길을 도모하며 후대에 평화와 번영의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서서히 성도들의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와 전보다 더욱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2024년도의 정책을 새로이 세우며 예산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선교와 교육을 통한 구국정신으로 안동교회를 설립하였던 선조들의 믿음과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들과 청년들이 이 교회에 나와 꿈과 희망을 키우며 주의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헌신의 정신을 불태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욱 양육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안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와 성도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욱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서로 순종함으로써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병환 중에 있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뇌경색이 잘 치유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암세포가 소멸이 되어서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입대한 형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을 더욱 신실하게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동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늘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온전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찬양대원과 예배위원과 동시통역위원으로 그리고 주방봉사자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때로 쪼들리고 마음이 시달릴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때도 저희를 잊지 않으셨고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안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들을 여러 통로와 손길들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삼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구약성경 513쪽에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지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니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의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연휴 한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이런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해 표가 다시 모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매월 첫 주 설교를 주제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엔데믹과 더불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구역별로 소그룹으로 남녀 선교회별로 교회학교와 찬양대별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모여 충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택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그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지요. 자리에 누웠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열왕기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왕과 나라에 충성을 다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역하고 또 그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역하고 마음이 떠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솔로몬 왕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왕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너의 집을 짓고 살면서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에게 서약하게 했고, 그는 그 서약을 했고 그리고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얼마지 않아서 그의 속에 있었던 이 반역하는 마음과 불충성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3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시므이가 직접 그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종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종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는 왜 자기가 직접 갔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마 그는 자기 자신이 충분히 그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힘들게 참고 참았고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떠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만히 보니 나를 지키는 사람이 더 이상 없고 솔로몬 왕도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나갔다가 돌아온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솔로몬 왕을 얕잡아 본 것 같습니다. 왕의 말을 진심으로 따를 마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왕에게 보고는 했었어야죠. 그러나 그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을 존경할 마음이 그에게 없었고 사랑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았고
왕을 언제나 멀찍이 두고 지냈으며 왕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말도 지키지 않았고 나라도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재산이었죠. 당시의 종과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는 것은 중요하고 왕의 말을 지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보다도 자기 재물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불충성한 마음을 가지고 왕 밑에서 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째서 이 시므이는 이런 마음을, 불충성한 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의 나라에 가담한 적이 없어요. 그는 원래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죽은 것을 매우 슬퍼했고 사울이 죽은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로 돌렸습니다. 사실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 책임이 아니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 사울을 한 번도 잘못됐다, 그릇되다 비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한 번도 해대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사울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에 내가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겠느냐 그러면서 옆에 자기 병기를 들고 있는 종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감히 찔러 죽이지 못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에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칼을 빼어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죽었죠. 하지만 시므이는 이 사울의 죽음이 바로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늘 원망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했고 언제나 기회만 되면 권력을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압살롬에게 피해서 맨발로 울면서 뒷산으로 도망을 칠 때에 그를 따라가면서 저주하며 욕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예요. 시므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저주했던 것이죠. 다윗의 일행 중에서 칼 잘 쓰는 그런 이 군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가서 저들을 처단해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는 그 나루터까지 나가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나의 잘못한 것을 기억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주었죠. 물론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반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처단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불충성하는 이 시므이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죠. 그러다가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내 뒤를 이은 이 솔로몬 왕이 반드시 이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이제 유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열왕기상 2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거든요. 솔로몬은 그 유언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이에게 이런 약속을 받고 자기가 몰래 도망쳐서 자기의 친족들을 부추겨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인 일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보복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평생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이가 두 종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솔로몬이 그를 다시 불러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기를 내가 밖으로 나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도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말하였거늘 어찌하여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시나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시므이를 죽게 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시므이에게 경고했습니다. 맹세시켰고, 그리고 시므이는 좋다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당시의 법적인 합의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시므이는 그동안 오랫동안 다윗의 치하에서도 은혜를 받았고 솔로몬의 나라에서도 살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처벌도 유예받았지요. 그러니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치지 않았고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말에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처단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저 솔로몬이 반역한 자들을 엄히 처단하니까 그 나라와 왕위가 굳게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신 분이에요. 오늘 로마서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 다음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고난받아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며 충성하신 분이거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믿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나라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모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 제자들이 매우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줘서 우리로 먹게 하겠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본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향하여 물으셨죠.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영생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성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신약 성경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지 어찌 두 주인을 섬기겠느냐. 이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기로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충성된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충성을 변치야 말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택 신흥교회의 전종훈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근데 그의 글을 읽어봤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이 태어날 때에 자기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를 사셨대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키우니까 자기가 자라면서 송아지도 자라고, 그 송아지가 이제 집안의 모든 이런 농사 짓는 일에 짐 옮기는 것도 하고 밭 가는 일도 하고 아주 소가 유용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암소가 돼가지고 새끼를 낳으니까 그 새끼를 팔아가지고 중학교도 보내고 이 목사님을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방학 동안에 이제 집에 시골에 내려와서 텐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낯선 트럭이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 트럭이 왜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뒤 외양간에서 그 소를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나가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이 송아지는 네가 태어날 때 우리 집에 들어왔단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 얼마나 일들을 많이 했는지, 그동안에 이렇게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고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널 이제 대학교까지 보냈다. 그런데 이 송아지가 이제 늙었어. 더 이상 일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새끼도 못 낳아. 그러니 어떡하겠니? 할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지 않니? 그리고서는 송아지를 끌고 왔는데 송아지가 버티고서는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말을 듣고 하는 수 없이 아들도 도와서 송아지를 떠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운전기사까지 와가지고 셋이서 떠밀어가지고 겨우 트럭에 태워가지고 트럭이 이제 문을 잠그고 싣고서는 떠나는데, 송아지가 뒤를 돌아보면서 물끄러미 이렇게 아버지와 자기를 보는 그 눈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자기의 마지막 날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떠나고 난 그 빈 마당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성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윽고 아버지가 말을 하셨답니다. 소가 사람보다 나아. 소가 사람보다 나아. 이 소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 와서 자기를 다 주고 갔어. 우리 집안도 살리고 너도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떠났어. 사람이 소보다 못해서야 쓰겄냐? 근데 그 말이 이 아들의 마음에 바로 새겨진 거예요. 사람이 소보다 못해서야 쓰겄냐? 이 아들이 나중에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교회를 부임하게 되는데 부임하는 첫날 첫 설교에 그 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말씀이 사람이 소보다 못해서야 쓰겄냐 그랬는데, 저는 소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충성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말이고, 그런 말 들으면 피곤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덕목입니까? 충성 없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고, 충성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이라는 말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충성하는 모습을 한번
다시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소보다 못해서야 썩었냐? 오늘 우리는 왕을 멀리하고 그 나라에 무관심했던 시므이 같은 이 불충성한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주님을 섬기는 자가 더욱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숨 버려서 순교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그가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일생 더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시며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주여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느라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충성 다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주님을 섬기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얻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위에서 참되고 보람있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우리 추석 한가운데도, 이 연휴 한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의 나를 기억하면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안동교회는 참 모범입니다. 예, 정말 모범이에요. 이렇게 가득하게. 저는 오늘 몇 분이나 나올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층에도 가득하게 모여주시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 너무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격려하며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십시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여러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해주셔가지고 30분 이상 나오셨어요. 찬송이 아주 뜨겁고요. 아주 참 좋습니다. 예, 찬양이 아주 좋고 오늘 이번에 또 드럼도 새로 또 우리 전우사님이 봉사해 오셨어요. 그래서 드럼도 오시고 건반도 찬양인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 또 아픔이 있으신 분 다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김밥은 제공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바로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첫걸음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원래 미국의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이죠. 우리나라 대부분 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은 우리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10월 둘째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이 추수는 우리 추석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제일 가까운 때, 그래서 10월 둘째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함께 오셔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도 2부 예배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여러분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이제는 충성이시요 우리 부활의 확증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헌신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모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